오늘도 간증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비가 장마처럼 이렇게 많이 온 날이 수요일인가요? 오후부터 해서 저녁 때 비 많이 온 날 수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하여튼 간에 비 많이 온 날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때 제가 저녁 먹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우리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호곡마을 그 공원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딱 나오자마자 공원인데 거기에 그 광고 그 배너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게 쓰러졌더라고. 그 비바람이 쓰러졌는가 봐. 그래서 또 내가 참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공의가 불타는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가 오는데 세웠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그 뭐로 세워 그러더라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밉다고. 원래 길에다 그런 건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커피앤빵 이래가지고 그 미니상가 광고를 세웠는데 그 힘이 없으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걸릴 것 같더라고. 해서 이제 세웠어. 그러고는 이제 쭉 가가지고 탄현역 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핸드폰이.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 손에 떨어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옆에 있으면은 핸드폰 하면 안 돼요. 불벼락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써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맨날 같이 보는데 안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핸드폰 보려고 주머니 탁 만지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찾았어.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디서 뒀겠지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밤 9시 반쯤에. 그건 10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핸드폰 찾았겠어? 못 찾았겠어? 찾았어. 이게 어떻게 찾았느냐? 나 무작정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집으로 찾으러 가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부터 이제 집에 아무 해도 없으니까 이제 마당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원 길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핸드폰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지퍼를 잠그지 않아 가지고 그거 쓰러진 배너 비 오는데 그거 이렇게 주워 올리다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게 이제 비를 맞고 있는 거야. 비를 맞고. 근데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누군가 주워 가지고 거기 경계석에서 큰 돌이 있거든요. 시커먼 거. 차들 못 들어오게. 시커먼 거 대리석으로 해놓은 경계석이 큰 게 있어요. 그 위에다가 딱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밤중에 핸드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누른 거지 그냥 계속해서 누르는 거지 이제 혹시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나와서 한 50m 정도도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 핸드폰 찾은 거야.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잃어버린 핸드폰도 찾는다. 아멘. 핸드폰 찾은 게 배 아파요? 진짜 막 그 정신이 나가더라고. 왜냐면은 그 인터넷 뱅킹도 다 들어있죠. 그거 제 것도 들어있지만 교회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카드도 갖고 다녀요. 저는 카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그랬는데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그걸 다행히 찾았습니다. 자,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또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요기도에는 항상 구호부터 시작하죠.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 기도가 불타는 금요기도,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 금요기도. 주제가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자,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리라 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까? 뭐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 이런 거 구하면은 이게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구하는데 이 성령이 왜 귀한 거냐? 그걸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금을 돌처럼 알고 돌을 금처럼 한다. 그럼 바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할 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이제 다 관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 아무리 많이 믿어도 사실은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 의지라든지 나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해야 된다, 중생.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한다.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그런 권한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위탁돼 가지고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희망하는 영생 복락이 있는 영원한 영화로운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게 된다. 거기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누가 다 하시는가 하면 성령, 우리를 돕는 구원의 모든 서정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유치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인이 되기도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것만 하다 가면 나중에 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성화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말이 있다 했죠. 두 종류의 말. 하나는 흰말, 하나는 검정말. 그래서 이 검정말은 육체의 소욕, 타고난 성깔. 그 다음에 흰말은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새로운 그 성격. 요거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자꾸만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많이 구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안 그러면 점점 마귀처럼 뺀질뺀질해져. 점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퇴보해요. 그냥 돼지처럼 또 거기 더러운 데 가서 막 뒹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영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처럼 몸을 자해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뭐 뒹굴고 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나처럼, 한나는 말소리도 안 들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내는데 성령께서 그걸 쏟아내게 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실비실할 거냐, 쌩쌩할 거냐, 영양의 상태, 그 다음에 기분의 상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골짜기 해골되고 한쪽에서는 산 군대야. 너무 달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산 군대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해골대가 됐다니까. 교회 오더라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쓰레기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요, 말씀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 찬양대가 잘하면은 예배를 일으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에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짓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때려 부실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불 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시들시들하는 거죠. 생계 역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3만 2천 명을 대신한다니까. 그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300명으로. 그런 성령 역사가 있으면은 군대를 이루게 되고 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도다는 해와 같이 이런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더 나와야 돼. 무조건 시험 이기려고 뭐냐면 공예배 나와야 돼.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불 꺼져 있는데 옆에 와서 마귀들이나 속삭이지 뭐 하는데 안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체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제 그 라이브 공연장에 BTS가 공연한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현장 갈 거예요? 현장에 못 가니까 안 가는 것이지. 저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안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 갈라 하지. 현장 갈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걸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 중에 오늘 그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성령이라 얘기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 성령의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내가 나를 호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필살기요. 그런데 보통 목자들이 다 물맷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의 물맷돌이 특별하냐면 다윗의 물맷돌은 성령께서 쓰시는 은사로서의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명중률이 높아.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의 투구 중에서 앞면, 눈 있는 데만 거기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명중하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교회 무기 창고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비교적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관리실장님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래가지고 계획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잔디 깎나 그러면 잔디 쫙 깎고 뭐 이리 쫙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보면 창고에도 딱 정리해놨거든요. 아무거나 막 쑤셔놓으면 진짜 더러운 쓰레기 창고 됩니다. 쓰레기집 되면 쓰레기집. 근데 보면 잘 정리해놨거든요. 가면 깨끗해요. 그 물건 딱딱 찾아가지고 쓸 때 딱 쓰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우리가 눈을 치워야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도구가 있어야 치우지 뭐예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없으면은 그거 못 녹여요, 눈.
그다음에 그 눈도 빗자루를 쓴다는데 빗자루를 쓸 게 있고 와서 이게 미는 거 있고 삽으로 떠서 치울 게 있는 거예요. 도구가 있어야 돼. 그러나 도구가 딱딱 돼 있으면 가서 재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보면은 우리가 저 응급 재난 통로 대피로가 다 표시가 돼 있고, 교회도 그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자, 쉬운 이야기로 지금 미국이랑 이란은 붙었어. 근데 지금 뭐 가지고 싸워? 지상군 안 싸워. 지상군 안 싸워. 미사일 가지고 싸우잖아. 미사일 가지고. 그죠?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을 방어하고, 그다음 비행기에서 폭격하면은 또 폭격 피해서 지하실로 막 숨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마주쳐서 싸우는 전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1000km, 2000km에서 비행기 띄우고, 그다음에 막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폭격기 지하 벙커, 지하 그 터트리는 거는 폭탄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런 전투기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떠가지고 뭐 B1, B2 뭐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등치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막 수십 톤 되는 그런 폭탄들도 가져가 터뜨리고, 우리나라 현무 폭탄도 그런 거라며요. 이게 수십 톤짜리예요, 무게가. 비행기 못 뜨거든요. 근데 그걸 비행기에 싣고 와서 공중급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날라오는 거야. 공중에서 급유 해가지고 비행기에다 그놈을 싣고, 항상 그거를 뭐 이란 옆에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폭탄을. 그러니까 그거를 싣고 와가지고 그냥 지도세도 뭐 터뜨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무기가, 그래서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멀건 대낮에 보이는 데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소총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싸움은 안 해요. 이게 치명적인 무기, 핵무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근데 핵 쓰기 전에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재래식 중에서도 첨단 무기. 지금 말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난리 났잖아. 예. 천국 모르시는 분들은 별세계 사람입니다. 아시죠,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이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동에다 수출했는데 이번에, 예, 거기서 이란에서 쏜 미사일들을 거의 95%, 96% 격추시켰대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하죠, 그죠? 치명적인 무기들이에요. 치명적인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는 구하는 것을 그런 걸 구해야지. 뭘 구해? 교회 와서 커피 마셨냐?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우리 만나서 뭐 얘기하자, 이런 거 가지고는 마귀 한 마리도 못 잡아. 아셨어?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은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살아요. 근데 와서 빙빙빙 돌고요, 그 밥만 먹어서요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네? 그래서 은사가, 각양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가, 성령께서 은사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도 보면은 뭐 고도, 고고도, 고중도,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드, 뭐 위에 거, 우리나라 천궁은 중간 정도로 하죠. 근데 밑에 거는 또 다른 그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들이.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싸우려고 그러는데 빗자루도 없고 삽도 없는 데 가서 눈치로 간다고? 넘어지기나 하지. 일만 벌리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연막칼슘 쫙 뿌리면 다 녹는데 가서 내가 가서 바람 분다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혜가, 하나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래.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만 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이 은사가 있어야 돼, 설교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 후보생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은사를 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 잘 안 읽고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송장들을 산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신대원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한 5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뚝딱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잖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수많은 그 이단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논쟁을 극복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뭐냐? 그 다음에 성자와 그 성령의 관계는 뭐냐?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의 관계는 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할 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읊어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잘 못 알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뭐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라든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어떻게 이뤘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거 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와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거야. 성경을 성경대로 다루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근데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보고 신학을 계속해서 하라 했는데 저는 목회자로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더 흥미가 있었고 이것이 더 좋다 했기 때문에 신학자 되는 것보다는 목회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먹음직하게 요리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지. 근데 신학적인 작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요리가 안 됐고 혹은 너무나 과잉 요리가 된 거야. 설탕하고 그냥 막 고춧가루 범벅인 거야. 나중 가서 보니까 몸에다 해로운 거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요리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셨어?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저한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거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마주해서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 하니까 못 받아요.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그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깨닫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거든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겨자씨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개체예요. 우리로 말하면 좁쌀이라지. 우리로 말하면 좁쌀. 좁쌀만한데 이걸 가지고서 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잘 자고 나왔지. 그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자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까 사자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조용하고 있는 거야. 하룻밤 잘 자고 나왔어.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는 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그냥 육지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잖아. 그 믿음의 역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은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동성과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믿어라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100개를 믿어버리는 거야.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믿으라고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그게
귀가 찢어지도록 안 믿는 거야. 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잖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라고. 그래야지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 어땠어요?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친다고 이렇게 오니까, 아, 예수님 고쳐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집으로 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 집 하인 보고 중풍병 나으라고 하면 나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명령할 때 침튀기는 데 가서 명령하면 명령이 되고, 그 다음에 백리 밖에서 명령하면 명령이 안 됩니까? 되지 뭐.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하는데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트럼프가 나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란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명령 내립니까? 백악관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백악관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 다니면서 다 해요. 보고받고. 다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의 문제죠. 아멘? 그 다음에 한성령으로 막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병원이 많이 의학이 발달돼서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옛날에는 아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게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막 30%가 죽어. 중세 때는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한 절반 줄었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 싹 쓸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병난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근데 지금도 병원에서 모든 병을 해결하느냐? 아니지. 의사 죽어 안 죽어요? 의사 죽지. 의사 병나 안 나? 병 나지. 병 나요. 그래서 금방 수술하다가 자기 막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의사는 마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막 5년, 10년을 그러고 있는 거야. 삼성병원에서 그런 의사 있대요. 외과 수술하던 의사인데 쓰러져가지고 자기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당장에 그럴 수 있어요, 의사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알면서도 죽는 병이 많고 원인 못 찾고 죽는 병도 있어요. 그런 병도 있어요. 아주 난치병이나 희귀병은요, 병원 가서 진단받기 전에 죽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기댈 건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도 김문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대장암 3기 그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치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정현숙 집사님 오셨는데, 정갑두 집사님 동생이 정현숙 집사고 그 남편이 김문정 집사예요. 그러니까 정갑두 집사님의 매제가 지금 대장암 3기라.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기도해달라고. 비밀로 하다가 모르겠어. 근데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고치는 게 낫지.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막 그 고노희 장로님 보고 만나보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했는데, 고노희 장로님이 5년 그 대장암에 이제 직장암 완치 5년 완치 그 판단 받으셨는데, 권장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신 것 같더라고. 거기 있는데 미안하네. 그래서 장로님 빨리 만나봐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여기도 대장암 3기. 그래서 그 장을 18cm가 잘랐다고. 근데 저 김문정 집사님도 좀 더 잘랐어. 그래도 여기는 이제 5년 통과했잖아요. 그 선배잖아.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안 와. 일단. 그럼 가족이라도 와야 되잖아. 가족도 잘 안 와. 그냥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작용이 있었어.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요. 왜 했냐고 그거야. 말을. 고소는 안 하려요. 그러면 뭐냐면 와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으니까 백지위임을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온 교회가 알고 기도하는 게 낫죠. 정윤수 집사님 다 공개해서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사실인데 조금의 도움되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이제 기도해달라 했으니까 기도해서 빨리 치료돼서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특별하게 부탁을 하면 할까 말까 해.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다급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죽는다니까 가서 막 기도해가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래서 줄 서서 제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할까 말까. 그것도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싸구려를 알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건 너무 싸구려를 알아요. 병원 가서는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막 이런다니. 의사 붙들고 의사가 못 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 소리 잘 안 해. 합심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다 했거든. 그럼 교회가 나와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지. 신의 은사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 집에서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제가. 요즘 좀 잘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왜 그랬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 사모님도 옛날이에요, 옛날.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난소에 혹이 있다 해가지고 크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라 해서 수술 날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안 갔대요, 병원에. 수술하러 안 가고 커가지고 수술해 잘라내야 된다는데 안 가고는 이제 기도하고 뭐 인삼을 먹고 그래서 이제 작전기도 끝나고 병원을 갔대. 그건 또 뭐하러 갔나 모르겠어. 갔더니 얼마 사이라고? 사모님 말씀에 3개월? 3개월? 아니, 손 들어서 말 표시해요. 지금 시간 없어. 3개월 맞아. 3개월 만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어? 그러더래.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난소역이 5cm야 어때? 5cm 얼마야? 7cm? 7cm. 난소혹이 7cm. 거기 온데 간데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이제 암센터에서 했어. 뭐 어디 뒷골목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암센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냐고요. 없어졌어.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어젠가 혼났냐면은 이제 김문정 교수한테 혼난 거예요. 야, 그래서 권장님도 그러고 다 이제 다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 수술하러 가는 날 안 가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그냥 뭐 안 간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수술 날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수술 날까지 받았는데 안 갔어. 간도 크고 그러네. 왜 그랬어? 내가 그랬거든요. 수술 날 받았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수술 날을 받지 말지.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무심해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또 아주 혼났어요. 김문정 지사 때문에 저 혼났어 또. 옛날 과거까지 들춰가지고. 그 지금도 보면 신령사들이 많아요. 아멘? 병원에서는 뭘 대가를 받아야지 CT라도 찍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는 그냥이야. 그래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생사 간의 달린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거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절을 잘라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면 이제 뭐 2기다 3기다 하는데 권장님도 3기, 저기도 3기 그래요. 그게 이제 약간 전이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디로 돌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5년 그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이고요. 사실은 신경 쓰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신경은 여전히 쓰여요. 언제라도 뭐 몸에 병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암이 숨어있다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바쁜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예언한다 해서 10절에 보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기록되기 전에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마귀가 들었는지 사탄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처럼 하고 나타나도 딱 보면은 이거 거짓말이네 혹은 이거 사기네 이게 딱 보입니다.
저한테 올 때는 화장만 하고 왔다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예? 화장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머니설로 말로 다 녹이려 하는데 그리 안 됩니다. 네,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요 다 드러나요.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각종 방언을 말해요. 방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모르는 말을 트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수천 번의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언어에 대해서 싫어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 말이 터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역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통역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외적인 증표를 주고 싶은데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가 성령을 받았어 충만하게. 그래서 저는 1980년 8월 15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청계산 기도원에 나가서 아침에 해가 떠서 여름이니까 해가 6시가 지났으니까 화났지, 뜨겁지 이미. 그 해가 쏟아지는데 꼭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뜨겁고 충만하고 뭐 그런 걸 받았어요. 예, 뭐 감동, 눈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받았어. 근데 제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방언하는 데서 터진 거예요. 제가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방언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방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방언 기도를 했지 뭐예요. 집에서 방언 기도를 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단독주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파트처럼 막 방이 딱딱 된 것도 아니고 조그맣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들이 기도원 갔다 와서 돌았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저희 외숙모님한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애가 와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다. 이 본가 같다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방언을 한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방언한 거예요. 방언하니까 기도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으로 하면서부터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통역의 은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지만 제가 하는 그 기도가 사실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방언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갔지.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방언하니까 새벽 기도 5시 간 거야. 가가지고는 그 한 5분 전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 우리는 지금 CD 찬송을 틀잖아 이렇게 테이프를. 근데 옛날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 그야말로 고요한 새벽이야. 그런 이제 목사님 5시에 나오면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새벽 기도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전이야. 폭풍 전야와 같이 조용한데 제가 거기 교회를 가가지고 또 방언을 터뜨린 거야. 집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쫓겨날 판인데 무사히 이제 쫓겨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교회 가서 또 그걸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황해도 분인데 이북 분인데 등치가 한 100kg가 나가고 키가 한 지금 말하면 한 190 정도, 185 이상 이진이 정도는 많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이 딱 쓰더니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 저보고 하는 얘기야. 왜 이 고요한 새벽에 방언을 막 하고 그러냐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알아들었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와서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방언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어. 누가 막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대표 기도하라니까 방언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예배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질서 있게 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고린도서에. 그래가지고 방언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찍힌 거야 제가. 요주 인물이 된 거야. 왜냐? 제가 나간 교회가 그 은사운동을 했던 유명한 교회예요. 은사운동에 대해.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가평에.
가평에서 올라가다 보면 천마산, 올라가는 천마산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유명했어요. 80년도 얘기입니다. 80년도에 유명했거든요. 한월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 원장인 누구냐면 이천석이라고.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상용사야. 그리고 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의족을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교회 출신이야. 근데 이 상용사, 이 사람이 뭐냐면 깡패야. 상용사라 그러면은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뜯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 동원돼 가지고 가서 그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하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집회 방해하고 부시고 기도원 가서 막 난동 부리고 그런데 돈 받고 다니면서 했던 분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가난하고 그랬는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교인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꼭지에 수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수도가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도꼭지를 입에다 넣고 배를 채워서 기도를 했대.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면 배고픈 거 아세요? 제가 우리 94년도잖아요. 우리 12월에 여기 일산에 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3월인가 제가 그 서울의 영생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고 일산으로 왔는데 그 교회에 몇 분 안 되는 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이 동대문에서 그 원단 장사를 했어요. 연세가 70, 80인데 현역으로. 그래서 저는 설교해달라 해서 설교하러 갔는데 나중에 그 학교 그만두자. 제가 중부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임명돼서 갔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설교 목사라고 설교해달라 해서 갔다가 내가 학교 사표를 내고 일산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94년 12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재미없어요? 은사 얘기를 하는데 다 뭔 얘기 하나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그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려면 잘 먹어야 된다 하더니 동대문에서 원단하는 그 도매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회 같은 걸 해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는 거야. 개포동에.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회를 먹고 기도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거 먹어야지 기도가 된다고.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먹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금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접시로 막 한 접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회는 바닷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동대문에서 회가 오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알죠. 횟집에서 회 떠가지고 가져와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 먹고서 힘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언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그 은사하는 그런 뿌리가 있어가지고 막 너무 이 은사 이런 거를 많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방언하거나 은사 기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해요. 여기 제가 나갔을 당시에는 이미 그때가 아니고 오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핍박받은 것이 보여요. 교회에서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저는 방언 기도를 언제 했는가 하면 집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 한 1km 안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길에서 방언 기도했어. 그때는 막 방언이 막 나오기 때문에 주체를 못해요. 그 집에서도 하면 뭘 하지, 교회에서도 뭘 해야지. 그리고 어디서 할 거야? 길 가면서 하는 거지. 아멘. 우리 청년 중에서 기도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일산은 공원길이 되게 많잖아. 아무나 하는데 누구 말 안 해. 그러면 하세요. 그러다 이제 길에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방언 기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려면, 지금은 단국대학이 없어졌어요. 근데 단국대학이 원래 캠퍼스가 한남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는 안암동에 고대를 가는 거야. 집에서 버스 타고 다니지. 그때는 기숙사고 뭐가 없잖아요. 또 집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집에서 버스 타러 갈 때 성경 암송하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올라올 때 방언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암송은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암송 카드 있죠.
그거 주머니에 넣어서 하고, 버스 타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입석이에요. 그러면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성경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성경 카드 보고 버스 손잡이 잡고 그러고 남성하고 다녔어. 그렇게 다녔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올 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기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되는 데를 보면 불리하잖아요. 순천향 병원에가 그때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이었고 병원 본관 하나 짓고 그 다음에 2개 짓고, 지금은 여러 개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복잡한데, 그 당시에 거기가 미군 부대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신성일이 집도 짓고 거기 한남동에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이 지어졌어요. 그 병원이 본관하고 별관인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 거기가 좀 약간 사람이 없는 데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오고 가는 길도 일부러 병원길로 가. 병원길로 가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주로 했던 게 뭐냐? 방언해라, 그 말씀이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지.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말씀의 은사를 받든지 믿음의 은사를 받든지 신유의 은사를 받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든지 통역하는 은사를 받든지, 통역하면 방언하는 것도 다 알아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하는 은사를 받든지. 그래도 통역하는 은사도 잘못되면은 이게 가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 이 통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가짜로 통역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나서 이런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 통역해.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해서 마치 신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사 갈 때 백일동으로 가세요. 지금 방언기도가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들 분별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사기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서. 그래서 기도는 아무로 가지 말라고, 아무데나. 기도는 아무데나 가지 말라고. 그래서 큰 기도를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합니다. 방언 기도하고 통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 이런 거 잘 안 해요, 큰 기도원에. 그런데 탄현동에도 저 지하실 가면 있어요. 탄현동에도 여기 지금 이주고 가면 지하실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주로 그런 거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방언 막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하라 했다, 저 사업에 했다 이래가지고 찝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신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탁에 대해서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들 분별함 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지생각난대로 막 짓거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간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생면부지요. 몰라. 교회 오면은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솔리스트가 얼마나 잘해요. 교회 오면은 카페가 얼마나 멋져요. 교회가 오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데 이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직접적인 무기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무기,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구경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 7 지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사도지만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훔치거나 나중 가서는 은30배 예수님을 파는 밀거래를 한다고. 사도지만은 은사가 없으니까 예수님 팔아먹는데 앞제배가 되는 거고, 집사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은 받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하면은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일만 일으켜요.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장로로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가 권사로서 어떤 은사가 있는가, 집사로서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선물 주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투정 부리는데 누가 선물을 줍니까? 있는 것도 뺏어가지. 그래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줬는데 갖다 팽개쳐버리거나,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거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들릴리한테 쓰고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이나 뽑히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얘기가, 은사 세계가 우리에게는 잊혀진 세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끄집어내고요. 교회에서 구할 때 성령을 구하고, 나도 성령을 구하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소문이 났죠. 목사님이 저 이상한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요주의 인물로 저를 봤으니까. 예,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집사님이죠. 집사님인데 아들이 중3인데 그때 고등학교 그 무슨 시험을 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개별로 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력 해가지고 친 다음에 추첨하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인가 하여튼 간에 가출했어. 중3짜리가 가출했어.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가출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또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언하고 통역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탁이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영들 분별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하고 안수도 하고 다녔대. 안수도. 네, 안수하고 막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단속을 시킨 거야. 옛날에 그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천성 목사님 그때 막 그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운동이 막 불타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비밀로 저한테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찾아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간 거 알아요? 아니 집 나가는 아들을 찾아달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다고. 네, 그리고 그냥 간 거지. 그래가지고는 막 노량진에 있는 데 가가지고 찾으러 다녔어요. 진짜로 찾으러 다녔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근데 나중에 왔거든요. 왔는데 한 번은 왔다가 집 앞에서 이거 이러다 밤새겠는데 다음 주에 또 할까요? 그만하고. 나는 다 자는 것 같아서 반응이 열렬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노량진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왔어. 아들이 왔는데 이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중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도 안 하고 가출해버렸으니까 시험도 안 치고 고등학교 시험도 안 치고. 그러니까 왔는데 차마 못 들어오겠더래. 집에서. 그래가지고 집 앞에 와서 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갔대. 그래가지고 또 몇 달을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왔어요. 진짜로 왔는데 어디가 있었냐 그랬더니 뭐 안양 어디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안양에서 오니까 노량진으로 왔겠지. 저는 못 찾았어. 하여튼 간에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매달리고 했던 때가 있어요. 저건 80년대 때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80년대에.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이고 잘못된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중에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고 관심 밖에 와서 교회에서 그냥 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죠. 성령을 구하고 그 은사를 구하도록 해라. 늦어도 우리 교회 얘기하고 마치려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 후곡마을에 있을 때 유치원 지하실에 밑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IMF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하실에 있는데 위에 1층, 2층이 유치원이에요. 근데 유치원이 1층 교실 하나, 2층 교실 하나야. 그래서 학급이 2개야. 근데 굉장히 적은 유치원이에요. 학급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평수가 좀 컸기 때문에 30명인가를 모집할 수 있는 좀 큰 교실이었어요. 그 밑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유초동부 지금 다 해도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때 그 유치원 1층이 20평이거든요. 20평에 한 80명, 90명인가 왔어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애들 무릎 꿇게 해가지고요, 줄 쫙 세우잖아요, 바둑관처럼. 그러면은 그 교실 하나에 그렇게 많이 앉는데. 그리고 우리는 3부 예배를 드렸거든. 3부 예배를. 그래서 오늘 저 이혜원 집사님이 그때 아기 때야 와서 업고 왔나? 그리고 성가대를 쓰면은 엄마 그러고 성가대를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는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지하실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뭐 건축을 하든지 예배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머리 삭발하고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머리 삭발하고 한번 그런 그 위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교회 안 되잖아요. 네, 머리를 콱 밀고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베들교로 다 보내고, 그러고 우리가 다 세웠댔죠, 베들교의 절반은.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거기 우리 고령산 기도원을 가자 한 거예요. 고령산 기도원이 지금 보니까 마장호수 옆에 있는 그 서울의 교회의 기도원인데 거기를 간 거야. 금요일 밤이면은 전교인들이 교회에서 안 하고 글로 다 갔어요. 그때도 우리 이장로님이랑 뭐 강명희 권사님이랑 다 갔어 그때. 예, 가가지고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저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선교센터를 지었잖아요. 2007년 이렇게 해서 지을 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걸 받아가지고 주체를 못해. 우리가 땅도 1,300평을 받았지, 그 뭐 예배당도 뭐 엄청나게 해서 받았지, 대출도 받았지, 은행에서 다 해가지고 지어줬으니까요. 서희건설에서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또 시험 들잖아. 하여튼간 내실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또 그때 또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극복을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서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은 없어요.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은 없어. 근데 지 스스로 안 오는 거야.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가. 교회 믿음에 힘이 없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은사 역사 없는 거예요. 직분자 세우는 뭐야? 지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벌떡 일어서고 모가지 자른다 해도 나주게라 그러고 덤비는 게 교회인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니까 힘 메가리도 없이 나가 떨어진다니까. 지금이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바꿀만 주는 사람 있나요? 지가 도박을 하거나 뭐 투자를 잘못해서 꼭 부러지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못 산다고 야단인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GNP가 일본보다 높은 거 알아요?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일용 양식을 얻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과부의 두렵더니지만 하나님께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기근의 때에도 100배 열매를 주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가난해 너무나.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위기라 그 말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더 떠먹여줘야 됩니까? 뭘 더 우리가 더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이고, 어떻게 약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심으로 인해서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해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기도해가지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 쫓아야 될 것인데, 한 길로 오는 원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일곱 길로 데리고 들어오고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안 듣고 안 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서너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 축제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봐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육신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향방이 없어요. 향방이 없어요. 청년들이 꿈이 뭔지, 뭐가 나의 행복인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밑빠진 데에 물 붓긴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을 받아서 내 목표가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이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역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역사에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무기들로 잘 무장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